반갑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 그 복음의 현장에 우리가 한 말씀으로 그 복음의 현장에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 선교를 통해서 제일 중심되었던 데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시몬 베드로의 집도 있었고요, 호숫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점령군의 식민지 점령군의 백인 대장, 지금 100명의 군사 100명의 1명 이렇게 정규군 로마 군인들은 아주 날쌘 군대였다고 합니다. 100명의 한 사람 되는 백인 대장이 나와서 주님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백인 대장의 권한은 갈릴리 주변을 모두 다 통솔하는 실제적인 권력의 중심에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이 떠돌이 복음 전도자 예수 앞에서 간청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라고? 주인은 로마 군인에게 주인은 황제밖에 없어요. 주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보고,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내 종이 지금 병들어서 심히 고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그가 말하는 폼이 아름다웠던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고 나서는데 또 가로막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내 병이 낫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우리 함께 일하는 종, 늙은 종, 그 종이 중풍 걸린 사람, 나이가 들어 걸리니까 그 종이 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공격하면 공격하고, 후퇴하면 후퇴하고, 그건 지휘관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올 것이 꼭 그냥 말씀만 지금 오더만 내리시면 제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는, 받아들이는 이 백부장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라버렸어요. 예수님이 요즘 말로 감동 먹었어요. 그냥 말씀만, 명령만 하면 명령대로 이루어진다. 군대에서야 전진 후퇴 다 할 수 있겠지만 병들어 있는 노환인 이 중풍병에 앓고 있는 자기 종을 위해서 자기가 겸손하게 와서 자기 아내, 자기 아내, 딸, 자식들 일하면 애타게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섬겼던 종의 병듦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겼다. 그 자비하심, 마음, 이건 기맥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이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몰려고 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껍데기만, 무늬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밖에서 울며 이를 갈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가세요. 당신이 믿는 대로 일이 될 겁니다. 당신이 믿은 대로 될 겁니다. 어떤 일이? 병이 날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는 뭐라고 썼냐면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시각,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에 병이 나았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민족 대대로 꼭 간직하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쉐마라 그럽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니 나는 나다 하시는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함 있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동시키는 믿음이다. 그것이 본문이다. 그래서 내가 명하여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가다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손목에 매고 문설주에 붙이고 쭉 내 눈이 닿는 모든 것에 쉐마가 있다. 진짜인줄 이게 뭐 성경만 읽고 있다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가서 호텔에 가니까요. 호텔 문이 요만하게 뭐가 붙어 있어요. 저게 뭐예요? 쉐마. 그 사람들 입고 다니는 옷술에 뭐가 있어요? 쉐마. 쉐마는 그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기독교계에 보면 쉐마 학교라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쉐마를 지금도 지켜야 한다. 제일 큰 계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전수는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입술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은 믿음에서 오는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역사도 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아주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목회가 끝나면서 제 믿음이 어떤가. 저는 지난 주간 아주 요즘 그 문제로 저와 제 아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이별이 될까? 나눔이 될까? 한 시대는 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올 텐데 별 생각이 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유상국 목사님 댁에 가서 제가 인사드렸던 생각이 났어요. 더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시대가 간다고 바뀌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하여 힘과 뜻과 정성 거기 다 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다 한 후에 나타난 거지. 너 숙제 다 했니? 그럼 네, 숙제는 다 했는데 알지는 못해. 시험 보면 점수가 왜 이래? 숙제는 했는데 옛날에 수련장이라는 게 있었죠. 맨 처음에 몇 장은 정말 잘했습니다. 수련장 안 사준다고 괜히 투절 부려서 샀는데 3분의 1까지는 거의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너 했니? 그러면 네. 그러고서는 어떡하냐? 맨 뒤에 뭐가 있어요? 답집에 번호 갖다 올려 써놓는 거예요. 여름 방학이 되면 방학책 나오면 방학 공부책 열심히 맨 처음에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열흘도 못 가요. 동그라미 다 그려놓고 생활 시간표 그려놨는데 그 시간표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저희 내외는 이제는 그 시간표대로 살게 되는 시간으로 부름을 받게 됐다. 저희 내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간표
새벽기도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는 거 이제 시간표를 만들어서 그 시간표대로 살면 그대로야 못 살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늦게서 철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남자가 군대 얘기만 하면 제일 싫어하는데 군대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사병을 신병이라고 그럽니다. 신참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초도 안 세웁니다. 안 모르는 거예요. 신병이 좀 잘하면요 중고참이 됩니다. 상병 좀 달면 웬만한 거 일 잘합니다. 그다음에 병장을 달게 되면 아주 뭐 일병 4-5명 일목 다 합니다. 그래서 병장 한 사람이면 사병 다 잘 감당합니다. 그건 고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제대 특명이라는 걸 내려옵니다. 며칠이 끊겨서 이제 다음에 제대할 사람 하는 제대 특명을 딱 받으면 이름이 바뀝니다. 그건 갈참이라고 합니다. 이제 갈 사람이다. 갈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참은 어떤 사람들이냐 1등병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1병이 갈참 이거 하세요. 참 마당 쓸어요. 그럼 네 그러고 가서 씁니다. 그리고 늘 조심해서 가랑잎도 조심해 밟아라 할 만큼 말년을 조심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가 돼서 어차피 우리 군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의 선임들이 얘기했던 말들이 인생의 참 교훈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자기를 전체를 던졌습니다. 자기 인격,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간청했습니다.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돈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제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중풍인데 고생하는 게 정말 못 봐주겠습니다. 너무 아파해요. 그러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가만 아니요 오실 것도 없어요. 안수해 주실 것도 없어요. 기도만 해주세요. 성도님들이 갑자기 수술하면 저희는 그냥 전화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끝나고 찾아가 보면 성도님들이 대개 하는 말씀이 그 기도가 저에게는 참 두려움도 넘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게 고마울 거 없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성도님들의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큰 수술을 했는데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겁이 나더래요. 무섭고 기도하고 뭐 목사 사모는 안 겁나나요? 다 겁나죠. 이 방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까? 뭐 별 걱정 다 하겠죠. 근데 딱 들어가서 천정을 받아보니까 천정에 딱 성경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수술방 위에 딱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위에 바라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병원이 그런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밤에도 나와서 물어보고 오늘 새벽에도 물어봤습니다. 네 믿음이 어딨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식사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못하겠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먹었습니다. 우리 백빈부장 그것도 식민지 군대 철천지 원수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뜨내기 전도자 나사렛 예수에게 자기를 낮춰 비워 겸손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자비 그리고 오실 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이 감동의 신앙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호화롭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만큼 더 호화롭게 사는 사람 다윗은 쫓겨다니는 게 10여 년 동안 아버지 장인한테 쫓겨다녀서 이 골짝 저 골짝 다니면서 그냥
장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도 그냥 넘기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결국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은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다윗은 엉엉 웁니다. 사울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이 자기 요나단이 정말 내 사랑하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져준다. 내 아들 자식은 내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끝까지 돌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7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임을 믿어야 합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엔 상이 있는데 백부장은 자기 종이 낳는 상을 받았고, 그러면 저와 성도님은 어떤 상을 받으실 거냐 하는 겁니다.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그야 어머니가 이방 여자였고요,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다윗의 스캔들에 의해서 태어난 자기 형은 스캔들 때문에 병들어 죽고, 두 번째로 태어난 여디디아라고 불렀던 솔로몬은 사랑받고 지혜롭고 총명했어요. 여러 왕자들이 있어요. 왕비가 여럿이서 여러 왕자의 난 속에서 그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그의 자존심 뭐예요? 다윗에 대한 자존심은 끝까지 지켰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소심했던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왕자 중에 선임 왕자도 아니고요, 뭐 후처도 정식으로 후처로 받아들인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스캔들에서 난 여인 중에서 난 아이 아닙니까? 어떻게 민족들한테 저 예민은 누구야 이러고 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의 제물을, 그게 1000번을 드렸던,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도 짓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의 꿈속에서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뭘 줄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요, 정치 경제 이런 거 다 몰라요. 치리할 줄도 몰라요. 출입할 줄도 잘 몰라요. 그러나 종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과 판단할 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원수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재물도 달라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뭘로?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잘 전달하기 위한 걸로 불렀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준다. 그리고 보너스 카드 받았어요. 그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니까 이방 여인들에게 정략 결혼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방 신전을 세우는 죄를 짓습니다. 결국 그 시대는 아니지만 그 아들 시대에 나라는 두 쪽이 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10지파,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분단 국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에 의해서 갈라졌다는 게, 한 지도자의 책임이,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의 책임은 나라의 분열까지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사람이었지만 끝내는 비참한 인생을 끝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한 2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 동기들 중에 에모리라고 하는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에모리 대학 좋은 대학이냐? 그러면 조지아 아틀랜타에 있는 이 에모리는 미국 남부의 명문 대학이고 뭐 아이비에 뭐 들어가고 뭐 자랑이 커요. 근데 그 학교에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그 대학원 출신들이, 교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 학교 이름이 캔들러 신학교입니다. 캔들러 신학교는 캔들러라는 사람이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미국에서 코카콜라를 회사 회장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술주정뱅이였답니다. 늘 술에 취해 있어 살았는데 그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 아내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술 취해서 오다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정말 하나님을 알게 돼 기도하는데 그중에 귀에 무슨 소리가 딱 들리는데 뭔 소리야 이게 하고 들어보는데 분명하게 들리는데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자기의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귀에 쨍 하고 들리는데 술이 벌떡 깨는 것 같아요. 그래 들어와서 여보 이제 왔냐 그러니까 나 지금 들어오는데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 들었는데요. 자신의 본능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대. 그때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요 그냥 함께 기도하고요. 자기 본능적 절제, 술 마시는 거 이거 못하는 거 그거 벌리게 해달라고 끝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한테 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아내한테 끌려서 교회 갔는데 가면 졸고 그냥 하품 나고 그래도 끌고 갔는데 어느 날 자기가 친구들하고 술을 마셔야 되는데 술이 왠지 독하고 역하고 전혀 마실 수 없게 됐더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 목사가 얘기하는데 은혜 받으면 술이 써지고 안 먹여진다더라. 내가 은혜를 받은가 보구나. 나 술 마시지 않겠다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맨퍼튼이라고 하는 자기 그 같은 사업하던 친구가 코카콜라 회사 회장이었는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이 캔들러 우리 회사 좀 너 맡아 좀 해봐 주라. 우리 회사 지금 부도나서 이제 문 닫게 됐는데 네가 좀 맡을래? 그러니까 그래. 기도하면서 내가 보니까 그래 도와줄게.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키웠는데 세계적인 음료 회사 뭐 우리나라에서 이 코카콜라 회사만큼 큰 회사가 없답니다. 회장이 됐습니다. 그는 열심히 버는 것 가지고 선교 사업도 하고 아프리카에 보내기도 하고 대학에 기부하기도 했는데 그 애틀란타에 있는 목사들이 여기 복음적이고 정말 쓰레기인 이 학교에 신학부가 없었으면 만들겠다 그랬더니 기꺼이 자기가 펀드를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아사 캔들러의 이름을 따서 그 신학교의 이름이 지금까지 캔들러 신학교가 된 겁니다. 거기서 세계의 유수한 신학자들과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양수했습니다. 술정뱅이가 세운 학교 캔들러 신학교, 양조장 주인이 세운 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세상에서 하나님의께로 감동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뭐 미국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만나 주시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들에게 그 감동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 종이 나았다, 상 받은 이로 여러분이 기억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자기의 명예 모든 거 내놓고 주여 주님 제 집에 올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 수원종로교회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만나서 감동하신 그 감동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